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살짜리 아이가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갑자기 엄마 백설공주가 하면서 엄마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가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는 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아이가 다가오면서 엄마 백설공주가 사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공주 사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백설공주가 사과 안 깎고 먹어. 여러분, 5살짜리 아이 눈에 사과를 깎아 먹는 것이 기준이고 상식이에요. 사과는 엄마가 항상 깎아주니까 사과를 깎아 먹어야 되는데 백설공주가 사과도 안 깎고 그냥 막 우작작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사과를 깎지 않고 먹자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 자기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인 기준 상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상식을 만들어가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놀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요, 자기 기준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인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악한 세대의 악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자기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듯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표적, 놀라운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높은 기준 속에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거죠. 큰 기적을 행했죠. 다른 하나는요, 요나는요,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니느웨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표적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는 세상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박범신의 장편 유리란 책, 굉장히 역사적인 책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유리라는 청년이 티벳 사막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발견돼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구해준 은인이요, 여성인데요, 이분이 귀병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귀병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 귀병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밤에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유리라는 청년이 그 귀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둘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기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유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을 만한 말을 너무 오래 듣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기병이 심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들을 만한 말을 너무 오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들을 만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도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차 소리 들어요, 새 소리도 들어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들읍니다. TV 소리, 라디오 소리, 하루에도요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그 소리 가운데 들을 만한 소리를 얼마나 들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들을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귀병이 생긴 것처럼 들을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들을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만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영적인 병에 걸려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영적인 병에 걸려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셨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며. 여러분, 31절은요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이고요. 세 번째 문장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면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방 여왕은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스바 여왕이에요. 남방은요,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대략 20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의 의식 수준이면 2000km 정도면요, 땅 끝이에요. 여러분, 2000km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방 여왕이 2000km 떨어진 곳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전에 2000km를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2000km 안 했으면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우리 주원교회에서 2000km 내에서는 다 교회 다니셔야 돼요. 멀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딱 한 가지.
말을 듣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 들을 만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2000km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들을 만한 소리를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을 만한 소리,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비교급입니다. 솔로몬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판대에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만한 소리,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을 만한 소리,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만한 소리고,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에릭 와이러가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는 물음표의 철학자라면 니체는 느낌표의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는요, 질문을 던졌어요. 항상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답을 주지 않아요. 항상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니체는 느낌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문법을 다 어기고요, 느낌표를 자기 책에다 2개, 3개씩 찍어요. 느낌표를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쓰거나 특별한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강한 느낌이 들 때 찍는 게 느낌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음표를 찍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물음표를 찍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는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마침표를 땅 찍어버리면요, 그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런 소리를 들어요. 말씀을 듣고요, 쫙 마침표를 땅 찍고 끝내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물음표를 던졌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물음표를 던지면요, 말씀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자 사도 베드로가 답을 주는데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은 물음표를 찍자 어떤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을 주게 됩니다. 물음표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답을 줘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물음표를 찍게 되자 무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물음표를 찍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 물음표가요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요.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음표를 찍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또한 말씀에 대해서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는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은요 아무나 못해요. 마음에 강한 느낌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강한 느낌 받을 때 찍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느낌표를 찍으셔야 돼요. 말씀에 감동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감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요 내 삶에 들어와서 강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말씀에 느낌표를 찍는 거고, 아멘한 성도들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방 여왕은요 2000km가 넘는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내 가치관, 생각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표적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고요 느낌표와 물음표를 찍으셔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쾌락은요 미래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요, 흡연과 같은 쾌락은요 미래의 폐암과 같은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고통은요 미래의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요 운동과 같은 거예요. 운동은 지금 하면 고통스러워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요 운동하면요 힘이 들어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것이 미래 건강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죄의 쾌락은 미래의 고통이지만 회개의 고통은 미래의 쾌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쾌락은
이거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죄의 쾌락은 미래의 고통입니다. 회개의 고통은 미래의 기쁨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 삶의 고통으로 다가와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잠언 14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내 삶을 욕되게 만들어요. 이 욕이란 단어는 저주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말을 순화시킨 거예요, 한국어 번역에서요. 죄는 반드시 고통이 되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는요 고통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은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31절도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32절도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세 번째 문장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요 내 몸을 거칠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 모습만 봐도요,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위에 앉아서 왕도요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회개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뜰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삶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재앙이 내 삶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욕이 내 삶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내 삶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반대 극구로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요,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노가 내 삶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요, 삶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될까요? 세 가지인데요. 요나서 3장 8절 되게 중요합니다.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요나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회개의 세 단계가 이 한 절에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음 단계가요, 마음이 변화돼서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는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셔야 돼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겨울에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겨울 눈이 막 내리면요, 눈이 금방 쌓여요. 저는 눈을 많이 쓸기 때문에 눈이 쌓이는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주중에 눈이 오면요, 혼자 이게 다 쓸어요. 길거리를요.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눈 쓸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이 땀을 흘릴 정도로 눈을 쓸어요. 눈이 많이 쌓이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요, 따뜻한 날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봄눈이라고 그러죠. 봄눈이 내리면요, 봄에서 눈이 막 내리다가도 땅에서 다 녹아버려요. 할렐루야예요. 빗자루 들고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겨울눈이에요.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내 삶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회개는요, 봄눈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봄눈이 눕듯이 내 삶 가운데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인데요, 죄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게 되면요, 삶이 변화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죄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저녁에 눈을 감았을 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회개의 삶은 내 생각을 변화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에 놀라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표적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기준대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높은 기준을 저기에서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느낌표와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버린다,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를 찍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들을 만한 소리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느낌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요나가 당대의 표적이 된 것처럼 느헤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 하나님의 진노를 내 삶에 쌓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봄눈을 생각하는 것처럼 봄눈이 다 쌓이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죄가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또한 세상의 표적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